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도 생기고 또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좀 선교도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저는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에 무슨 백신 복권해서 150만 불씩 준다는데 그중에 우리 교인 한 사람만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제가 차마 입술을 열어 기도는 못했지만 마음의 그런 소원은 한번 가져봤어요. 혹시 당첨되신 분 계신가요? 당첨됐어도 또 입 싹 씻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몸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몸만 건강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집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하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백부장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백부장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의 병은 치유된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병 고침보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병 고침만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병에 치유된 사실만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침에 앞서서 주님의 은혜가 백부장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하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슬픔 어느 정도일까요? 누가 이 여인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박 권사님 한 분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상황은 우리 박 권사님보다도
훨씬 더 큰 슬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절망하는 중에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의 장례 행렬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열하고 있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만 보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만 기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죽은 아들도 살아난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인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창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감히 예수님 면전에 나설 수가 없어서 뒤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뒤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몸을 팔았던 여인, 자기의 죄로 인해 죄책감에 얼굴도 들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자기 사역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한계에 도달해서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 보세요.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400명, 450명과 대결해서 멋진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도망자가 되어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회의에 빠져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좌절과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깊은 의심과 회의 속에서 아니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물었던 결과 메시아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좌절할 수 있고 회의감이 생기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심령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성도들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돈을 구하는 자들은 많은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건강을 구하면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위치가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은혜인데 그 날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서 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향한 그런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성도인데 우리의 속은 전혀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소년이 놀다가 목이 말라서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거기 보니까 사이다 병이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이다 병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런데 병은 사이다 병이었는데 그 속에 사이다가 아니라 참기름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기름이었기에 망정이지. 옛날에 뉴스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사이다 병에 농약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마셨다가 죽은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많이 겪잖아요. 우리 한국 어려웠던 시절에 그 빈병조차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빈병이 생기면 거기에 다른 걸 담아두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었잖아요. 그래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주병인지 사이다병인지 여러분 콜라병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콜라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스병이라고 그래서 들어있는 게 다 주스가 아니잖아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네 식구가 우리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여행을 가는 중에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아이들 소변 마렵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그래 주스를 마시고 난 병에 우리 작은 아이 아주 어렸을 때 오줌이 마렵다고 하니 거기에 오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생각 없이 뚜껑을 닫고 옆에 놓고 한참을 드라이브해서 갔는데 날씨가 더웠습니다.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뚜껑을 열더니 꿀꺽꿀꺽 마셨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입에 물고 있는 거 자동차 안에서 뱉을 수도 없고 그냥 꿀떡 삼켜버렸어요.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주스가 아니었지. 뭐였어요? 이 오줌을 그렇게 꿀떡 마셨어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오줌은 보약이니까 괜찮다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스병이라고 다 주스가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다병이라고 다 사이다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겉은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속 안에는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혹시 이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다 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에 아주 지저분한 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빗물도 들어갔고 벌레도 빠져 죽었고, 그런데 김장을 해서 김치를 그 안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김치를 넣으려면 일단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끄집어낼까요? 그걸 뭐 뒤집어서 다 쏟아버리고 물로 헹궈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그 항아리가 지금 땅속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 땅속에 묻혀 있는 항아리 옆에 땅을 파고 다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또 거기 콘크리트까지 쳐가지고 꼼짝도 안 하게 그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거 어떻게 끄집어내요? 몸을 숙여서 이걸 합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러운 물을 빼내는 방법. 긴 호수를 맨 항아리 밑에까지 집어넣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것이 넘치게 되잖아요. 넘치고 또 넘치고 넘치다가 어느 순간 더러운 물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걸 내가 끄집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끄집어내겠습니까? 바가지로 긁어내요?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다 보면 이것이 나오고 또 나오고 이 세상적인 것들은 다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가 내 안에 계속 공급되어야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이 안을 채울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다 없애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가 구원의 날이고 언제 은혜를 받는다고요?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먼저 받아야 될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먼저 받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돈도 생기는 거고 건강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no problem. 만사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은혜가 먼저예요. 건강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거 혼란스러워합니다. 돈이 생기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질병에서 낫게 되면 그 낫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은혜가 아니고 건강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돈도 생길 수 있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생기게 되니까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 돈이 안 생겨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돈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도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샘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그렇거든요. 누구에게든지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남자답지도 못했고요. 아주 고생도 많이 했어요. 속이기도 많이 했고 속기도 많이 하고 인생에 아주 우여곡절이 많고 상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은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거예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노예로 잡혀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까지 들어갔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노예로 팔려갔던 그 자리에서도 임했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야 승리하는 것 아니고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38년 동안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이 병자에게 너 낫고 싶으냐? 당연히 낫고 싶지요. 이걸 질문이라고 묻습니까?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환자가 낫기를 싫어한다면 나을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도 낫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다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마음은 있어도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데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설교자가 능력이 없어서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한번 보세요. 소돔성과 니느웨 성은 서로 삐까삐까합니다. 그 성이 그 성이에요. 타락하고 악독한 도시예요. 하나님은 소돔성에도 메신저를 보냈고 니느웨 성에도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소돔성은 그 메신저를 거부하고 멸망했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에는 메신저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는 누가 메신저로 갔습니까? 천사들이 갔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누가 메신저로 갔습니까? 요나가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선한 선지자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처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고난을 겪고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기 싫은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게 설교라고 한다면 천사가 소돔에서 설교를 했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설교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설교를 더 잘했을까요? 누구 설교가 더 은혜로웠을까요? 어디에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까? 니느웨보다는 소돔에 큰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은혜가 임합니까? 니느웨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주는 쪽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쪽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한다 할지라도 찰떡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찰떡같은 말씀을 전해도 개떡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받는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왜 못 받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 자신, 또 내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결구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디 한번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일찌감치 항복해야 합니다. 상대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가식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리고 또 가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 회의에 빠졌어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내세웁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른 형이에요.
형이라고 자존심 내세웠습니까? 자기가 먼저라고 그렇게 권위를 주장합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기록했고요. 신약에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나요? 주님의 몸인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아주 좋지 않은 풍토가 성도들 안에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지난 1년 넘도록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와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안 해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순서에 따라 주시는데요.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의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없다기보다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단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은혜의 처음 단계가 회개라는 거. 그리고 그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더 좋은 은혜 속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은혜를 받고서 감사하지 않으면 받는 은혜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명 감사하지 못했어요. 몸은 건강해졌지만 감사하지 않았기에 그 다음 단계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사했던 그 1명의 문둥이는 계속 이어지는 구원의 은혜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별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할 때 햇빛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반드시 감사해야 그 은혜가 이어지고 깊어지고 점점 더 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건강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은혜가 먼저임을 깨달으시고, 이 은혜가 있으면 다 해결돼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평안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편해요. 은혜가 있으면 사랑도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 미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이민 생활 속에 쌓이는 상처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 얄미운 사람들, 정말 뒤에서 한 대 치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차마 그 사람들과 같이 멱살잡이를 하며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참고만 있자니 이게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그 인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미워도 그 미운 그 사람,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운 그 사람이지만 그냥 그야말로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버리면 돼요.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건 많이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